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에 우리 자막이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다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언약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언약궤가 이제 기럇야림의 사람들이 엘리아살의 집에 오랫동안 20년 동안 이제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이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언약궤가 떨어질 때 손만 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 오벳에돔과 같이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집에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누게 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에 그 안에 들어 있던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언약궤를 우리가 모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에 만나 같은 항아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된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산떡이라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와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떡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구약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내 마음에 모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복이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런 복들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또한 언약궤를 내 안에 잘 모셔야 되는데, 이 안에 첫 번째 들어있던 이 만나의 의미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제 언약궤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 이해가 되시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뭐가 들었냐? 첫 번째는 만날에 담은 금 항아리,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거고, 오늘은 나누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인데, 이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마음에 모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았는가, 또 오베데돔은 어떻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그것을 마음에 잘 모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대해 제가 모를 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계란 안에 보면 알이 이제 노른자가 한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하길래, 쌍난? 그럼 그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지? 지팡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달걀이 들은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쌍나니까 다른 지팡이에는 달걀 모양이 하나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이제 계란이 두 개구나, 이래 생각을 제가 하면서 초반에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쌍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달걀 그 노른자 두 개 든 달걀이 아니고 싹이 난 지팡이라는 겁니다. 싹이 난 지팡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볼게요.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왜 이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냐 하면, 그 말씀이 바로 17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이것을 보여주셨냐면, 아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7장 10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고, 그다음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으로써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선택해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해서 이제 이 아론의 말을 들으면서 살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원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구별을 시켰냐면,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읽어드리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나오죠. 그다음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 나오고,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네 지파에 있는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당을 지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짝짝꿍해서 주의 종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망을 했었냐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서로 이 작당을 해서 자기들이 서로 편을 먹어서, 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만 편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백성 중에 지도자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와서 어떠한 짓을 했냐면 모세를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그러기 위해서 부른 이 모세 인도자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어떠한 원망을 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게 뭐냐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그리고 온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떤 원망을 했었냐면 이겁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야,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너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냐?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많이 들어봤죠.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장에 있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만인 제사장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제사장을 세울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도 제사장 직분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의미로서 제사장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제사장을 또 누가 세웠냐 하면 이제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와서 내가 대속하지 않아요. 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죄를 지으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앞으로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일을 감당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죄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시키고 예수님의 그 핏값의 공로로서 죄사함을 받게 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던 제사장은 오늘날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야, 너희도 다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니까 우리 위에 네가 왜 자꾸 스스로 높이느냐? 너가 뭐가 잘나서 목사님이 뭐가 잘나서 일반 성도와 목사는 다르다고 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종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일반 시민이고 일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서로 또이 그러니까 네가 높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원망하는 그 내용이 이미 팩트부터 잘못된 것이 뭐냐면 뭐라 나오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한 번도 높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높인 적이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세웠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고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것이고, 아론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던 거예요. 스스로 높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셔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라 자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고라 자손을 세우셨냐면 민수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세웠는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임무를 주셨냐면, 이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옆에서 수종드는 일을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레위인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구별을 시켜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아론에게 맡긴 자들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며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부르셔서 회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 자손들이 감당할 때 거기 옆에서 수발되는 일들을 다 이 고라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불똥집게, 예를 들어서 불그릇, 물두멍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성막을 이제 해체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각을 떨락하면 그게 대해서 뭐 준비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재를 갖다 버리고 불이 이런 것들을 타고 남은 것들을 그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면 누가 하냐면 그것을 다 고라 자손이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이었냐면, 제사장의 일을 옆에서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의 열매를 이 레위인들도 똑같이,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여기서 보면 레위인이죠,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왜 주었냐면 제사장이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혼자서 조금 노력하면 되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상담했을 때 상담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감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간이 제가 점점 더 바빠지고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것을 다 맡길 거예요. 어떤 것을 맡기냐면 영상 편집 같은 것들, 그다음에 예배 준비하는 것들, 현수막 이런 것도, 오늘도 보면 제가 내일부터 진행될 기도회 50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그것만 기도회 시작하니까 우리가 시작합시다 땡 해서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가 철저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바라고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부터 해가지고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쪽지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어서 이것을 쓸 수 있을까. 그럼 태신자 카드를 그냥 업체에 맡겨도 되지만, 그냥 이제 편수막은 저희가 업체에 맡겼지만 그걸 딱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싹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태신자 카드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예쁘게.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영혼 살릴 때에 말씀과 기도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하나하나씩 제가 맡길 거예요.
예? 맡기면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서 큰 계획을 구상하고 그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때에 그래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으니 그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드로에게 갇혀요. 장인 이드로에게 갔을 때. 왜냐하면 모세가 계속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혜롭게 이제 건의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너는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자 그리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작은 일들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큰 일들에 대해서는 갖고 오라 해서 모세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아론을 왜 하나님께서 맡기셨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모세 혼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만 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제사장 혼자서도 하루 종일 그거를 소 한 마리 잡으려고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양을 그 잡는 실제로 번제 드리기 위해서 잡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영상만 본데도 30분 넘게 걸린 거야. 한 마리 잡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많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의 짐승 잡는 것을 아론 혼자 하려고 해보세요. 예? 팔뚝이 이만해야 될 거야 아마. 진짜. 뭐 프로레슬러 정도의 그 체격과 체력이 있으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뭐 지치지 않겠지만 이것만 하면 아론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이게 돕기 위해서 누구를 주었냐면 레위인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직무를 높고 낮음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레위인도 구별하여서 세웠고 모세도 구별하여 세웠고 아론도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그래서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가까이 불렀는데 너희가 오히려 어떤 직분을 구했냐면 제사장 직분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 직분을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에게서 구별돼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밑에서 수발에 들고 있는 거예요. 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왜 아론 너는 시키기만 하고 너는 왜 제사장의 자리에서 그것을 제사만 드리고 왜 나는 여기서 이 제사장이 하는 그 뒷바라지만 하고 있냐?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주세요.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줬는데 어떠한 원망이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 이거는 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모세의 직분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레위 자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아론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모세 아론 보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 위에 서서 우리 위에서 스스로 높여서 너희만 제사장하고 나는 제사장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들이댄 겁니다. 너희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냐 하면서 니들만 구별됐냐 나도 구별됐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저의 인생의 전체 이제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서 제가 마지막 때에
나의 숨을 거둘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곰곰이 제가 고민했을 때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오면 이제 남자들은 다 그때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저도 그때 또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저는 그때 꿈이 뭐였냐면 1,000만 원씩 11조 하는 게 제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죠. 목사님 하면서 그 무슨 일이냐, 인생 진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그때 정말 얼마나 어디서 그런 겁도 없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가가지고 그래도 된지 몰라요. 어쨌든 목사님 저는 찾아가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는 11조 1,000만 원씩 할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이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갈래? 이러냐. 저는 하여튼간에 어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1,000만 원씩 할 거니까 목사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되물었거든요. 목사님 알턱이 있나?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하는지 알턱이 있나? 근데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지금은 영남대 환경공학부에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유통업계에 제가 이제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또 내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하면서 저거 쭉쭉쭉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때는 꿈이 아직까지 없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 말하셨냐면 동수야, 예 목사님, 목사님은 영혼 살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 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보통 같았으면 야 그래 맞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야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은 직장을 구하면서 일을 하면서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려냐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안에서 다 이제 마음에 자리로 들어가요. 그때 제가 목회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는 막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예? 설교 원고 뭐 없으면 제가 이제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서 있어 아버지랑 같이 저희 아버지도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마디 이상 하면 더듬더듬 되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3마디 이상 하는 게. 그리고 이런 이제 단점도 있고 이런 핸디캡도 있고 이래서 목회에 대해서는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목회의 길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데 갔잖아요. 아버지도 가지 말라고, 어머니도 가지 말라고, 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집사님도 가지 말라고, 전도사님도 가지 말라고, 나를 담당하신 전도사님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 마지막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목회 외에는 아무것도 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마지노선에 이제 뒤에 배수진을 치고 자퇴서를 내고 난 다음에 신학교 입학 원서를 목사님한테 들이밀어 가지고 추천사랑 입학 원서에 써달라 해서 목사님이 잘 써주셔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가지 말랐으니까 갔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이것을 만회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어요. 네? 기도도 얼마나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아침에 딱 이제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이제 6시인가 뭐 6시 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강당에 제일 앞자리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한 6시 반쯤 되면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30분 짧게 설교 누가 이제 대표로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면 설교가 다 끝나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강의가 시작할 때까지 거기 앉아서 꼼짝달싹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희한하게 제가 모르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뭔가 모르는 게 있어야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보니까 이 성경 안에 다 신학교니까 성경 공부만 하잖아요. 성경 안에 다 있는 건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교수님이 이제 리포트를 써락하면 이 어떤 이제
그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 신학자가 뭐 자기들의 논거를 쭉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 쭉쭉 하면서 책의 결론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 그 다음에 무슨 근거로 그런 말하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 것까지도 빠바바박 머릿속에 빠바바박 되더라고. 응? 제가 노력한 건 아니지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부를 그때는 정말 막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쉬는 시간 되면 또 어디로 가냐면 강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강당 가서 기도하고, 또 수업 시간 되면 이제 그 강의실 가고, 수업 끝나면 또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은 공부할 때 저는 성경책만 보고, 그다음에 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기도를 굴고 가고 가니까 하루에 막 진짜 6시간씩 7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도 내 열정을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학교 수업을 성적을 나왔어. 성적을 보는데 시험을 딱 치는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다른 사람들은 공부했는 거 본다 하잖아요. 저는 시험을 그 제 눈으로 컨닝을 해요. 수업 시간에 딱 보면서 이제 A4 용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제 여기에 이제 마치 뭐 홀로그래프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치면 뿅 하고 이렇게 뜨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상과학 같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삥 하고 뜨잖아요. 그것처럼 딱 시험 칠 때 되면 이거 A4 용지가 요 둥둥 떠다니는 거라. 둥둥 떠다니면서 이 교수님이 시험 치는 거, 그럼 여기 있었지.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적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를 열심히 종이에다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니까 그게 되다니까요. 딱 해서 A4 용지가 눈에 딱 찍혀. 딱 찍혀서 포드가 뭐냐? 포드가 그 뭐냐? 지금은 다 까먹어봤네. 지금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제 막 그때 이제 그 공부했던 것이 그냥 A4용지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치고 시험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 A+, 다 A+이잖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B 한 개, 어쩌다 A 한 개, 이렇게 하면서 다 하여튼 제가 이제 하여튼 졸업 학점이 4.38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닌데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죽는다. 이 말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길인데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죽는다. 이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 말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겨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처음으로 어겼는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이게 내 안에 무거운 짐으로 왔겠어요. 목사님 보는데 이제 눈 마주치는 것도 겁나고 막 이제 얘기도 못 하겠네. 내 안에 눌림이 있어서.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남들 봤을 때에 저 신학생, 저 전도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다. 저 전도사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입니다. 저 전도사는 진짜 말씀만 보는 전도사다. 이러면서 학교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서 봤을 때 결과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 속에는 뭐냐면 이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없으니까 이 내 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래서 이제 그 방학 때 제가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교 목회의 길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지금 기도를 안 하고 그 주의 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데 왜 그거를 놓고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 제가 그때 머릿속에 팅 하고 맞는 것처럼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했거든요. 보세요. 아침에 6시 돼서 땡 하자마자 9시까지 기도하죠. 그다음에 저녁 먹고 또 기도하죠.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죠. 저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혹시 너는 주의 종의 길로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을까 봐, 이 말을 들을까 봐 제가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 3개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2학기 이제 시작할 때쯤 돼서 목사님한테 그때 상담을 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학교를 가서 제가 첫날 다 이제 짐 갖다 그 기숙사에 박아놓고 기도굴에 탁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문 다 박아놓고
학교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말기나 기도구를 탁 앉아서 주님, 제가 여기서 주께서 지금 저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을 테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저를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 응답으로, 내가 지금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못 깨달으니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진짜 눈물이 팍 쏟아져. 지금까지 살았던 이 나의 이놈, 이 본질 빼놓고 주의 종에 대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아픔들, 내게 올라왔던 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이제 그 고통들, 하여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시간을 보내니까 이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얼면지 몰랐어. 근데 그때 딱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그때 찬양이 무슨 찬양을 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러면서 찬양이 계속 나오면서 눈물이 펑펑 난데, 진짜 다윗이 침상에서 이 흥건하게 젖어가지고 강물이 되듯이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요 무릎 있는데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릎이, 다리가 그냥 이제 물에 빠진 것처럼 축축하게 다 젖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가면서 두 손 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또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목회의 길로 가고 싶어서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 제게 말씀 주세요. 제게 말씀 주세요.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말씀이셨습니다. 41장의 말씀. 뭐냐면 41장 8절부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이 메시지가 저 안에 딱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이것이 확신으로 차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 목회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제가 27에 갔나? 27에 제가 갔잖아요. 그럼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간 건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급했죠. 신학교도 빨리 졸업하고 신대원도 졸업하고 전도사 시취, 목사 시취, 목사 안수, 그다음에 개척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이제 37에 지금 개척하는,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막 신학교 가면 이제 거기에다가 십자가 꽂고 교회 세워가지고 그렇게 세웠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37인데 37에 전도사 시치, 목사 시치, 목사 안수, 개척까지 한 이 사람이 제 주위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빨리 인도하시나요? 언제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게. 내가 세우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가서, 제가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가서 한 학기 동안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고통받을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심 받지 못했다는 이 마귀의 공격들과, 그다음에 신앙생활 자체가 근간이 흔들릴 만큼 겉으로 보이기는 진짜 바리새인 것 같지, 막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와, 저 전도사님 하루에 6시간 8시간 기도하네, 와, 저 전도사님은 진짜 성경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막 성경만 보네, 저 전도사님은 진짜 학교 수업 막 교수님한테도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교수님이 나중에 졸업할 때 저보고 너는 김동수 전도사님은 공부 좀 돼서 교수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저한테. 저는 교수할 마음 없다 그랬거든.
교수해야 되는데 이러길래 저는 교수 말고 목회할 건데요 이러고 저는 나와붙지. 예. 신대원 가라고 교수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전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음이 없다 이걸 아는 순간 항상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해 주시고 너를 나의 종으로 세웠다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딱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이 딱 생기자 그 후로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 목회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내가 세우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이 성도들로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맨날 시키기만 하고 이 성도들은 맨날 그 말씀에 순종해만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거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시키는 사람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 목사 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사람들한테 높아지기 위해서 목회하려면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짓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넓은 마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지만 이 목사라고 해서 이 성도들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양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신해서 전하도록 그냥 세운 것이지 이게 높은 위치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의 영혼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대표로서 세웠을 뿐이지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인턴, 그다음에 대리, 그다음에 뭐요? 소장, 주장, 대장이 뭐야? 차장, 과장, 그럼 차장, 부장, 사장, 그럼 이사 이러면서 높은 위치로 갈수록 자꾸 자기의 권력이 자꾸 생긴다니까.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 위에 집사, 집사들 위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높고 낮음이 아니고 목사는 왜 그 직분을 주셨냐면 이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종이란 거예요. 그리고 양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사를 보필을 해서 자기 영혼도 살고 이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스스로도 높은 위치라 생각하면 안 되고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의 종의 위치고 마찬가지로 직분을 맡은 자도 마찬가지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러면서 이것을 직분이 높은 위치라 자꾸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 인도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집사로 부르셨냐? 그냥 집사로 부르셨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제 세우시기 원하셨는데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각 교회의 리더로서 세우셨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리더로서 세우셨고 모든 집사님들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목사를 보필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조금 덜해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장로교나 이런 데 가면 장로의 권한이 목사님의 권한보다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노회 같은 데 가보면 노회들끼리 이렇게 막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목사를 초청했을 때 이 목사가 자기 마음에 좀 들 것 같으면 투표를 해가지고 이 뒤에서는 또 샤바샤바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면 투표권을 하고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럼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목사님을 쫓아내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요.
직분은 뭐냐면 이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을 돕도록 세우신 것이 집사고 직분인데 이게 자기의 감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내가 장로인데 니만 목사냐고, 니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냐고, 장로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이러면서 배짱 튕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그럼 장로만 장로답게 좀 하든가. 응? 장로답게 가장 낮은 위치에서 화장실 청소 자기가 다 하고, 교회에 있는 일 자기가 다 하고, 목회에 있어서 그냥 이리저리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자기가 이 목회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서 일일이 무엇이 부족한가,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다 하든가. 하는 거는 모여서 이 목사님이 많이 틀렸니? 이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직분이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냐 하면 인도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세움받은 장로라면서 특별히 안수받아서 세워진 집사라면서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저희는 장로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안 세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례교에서도 보면 호칭 장로라는 게 있거든요. 호칭 장로가 뭐냐면 직접 장로라는 직분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교단 자체가 장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타교단들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때 보면 저쪽에서는 장로가 오는데 우리는 집사님이 가는 거야. 장로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디 그 단체 같은 데 가가지고 만났어. 그럼 저 사람은 장로고 나는 집사고 저 사람은 장로를 받아서 자기가 이 집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보세요. 높은 위치에 자기가 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집사라고 가니까 이게 서로가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침례교단도 장로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막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침례교단 안에서 뭐랬냐면 그러면 우리는 장로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호칭 장로로서 장로라고 불러줄게. 근데 집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집사의 일은 하지만 장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불러줄게 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호칭 장로입니다. 자, 그래서 호칭 장로를 하는데 저는 호칭 장로도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사 그리고 집사, 직분자는 집사로 끝입니다. 호칭 장로는 대외적으로 나가서 호칭 장로 달락하려면 그냥 그 교회로 가라 갈 거예요. 저는 어디 기독교 대표로 제가 이제 침례교단을 대표해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장로 달라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장로 주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와 집사로 구분시키는 이 하나님의 두 직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로에 대해서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장로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럼 교회에 살아. 일단 첫 번째 교회에서 살고 교회의 모든 사물을 장로님 혼자 담당하세요. 제가 없어도 이 교회가 돌아갈 만큼 그것을 혼자 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굳은 일 장로님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울 자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장로 줄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직분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술 안 돼요. 담배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문제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목사님만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장로 줄게. 이게 된다. 알겠죠? 너무 강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장로를 세우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게 직분자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로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세의 역할과 감당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장로가 목사의 권위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한 이렇게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오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각오가 있고 저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만 감으면 저는 무엇이 보이냐면 이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성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제가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장로가 자기가 이제 목사와 직분이 목사나 장로나 똑같은 직분자라면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면서 장로 달라고 그러면 그 일을 장로님이 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장로를 줄 수 있지. 목사와 똑같은 권위로서 장로를 달라면. 이해되시죠? 세우심 받는 것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누가 원망했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지어서 250명의 대표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른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거스린다고 앞에 보세요. 누구를 거스린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여기서 민수기 16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뭐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자,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세웠냐면 아론을 세웠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얘기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인지 어떤 말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자로서 모세를 세웠고 그 영혼의 책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만한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의 권위인데 이 지도자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회중들이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각자 구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도자가 없으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지를 자기가 각자 다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에 지도자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만 생각하다가 자기 길대로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자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주로 우리 교회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은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 모든 자기들의 생각을 누가 이것을 하나로 정렬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냐면 바로 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는 이 메시지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면서 자꾸 그러면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말씀 공부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모임 가져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이제 마치 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셀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 생각이 하나 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관점이 다 똑같다면 이것이 하나로 되게 갈 수 있는 아주 큰 이제 힘이 되지만 근데 그런 교회는 제가 아직 몇 군데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담임 목사의 말이 있어야 교회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 성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고,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모임은 우리 목장은 막 필리핀에 대해서 선교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선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막 우리는 베트남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이 있었을 때 목사님이 거기에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일본하고 너희는 인도네시아하고 너희는 베트남하고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의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다, 올해는 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일본을 도와주자. 그럼 일본에 대해서 도와주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해야 이게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각자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삶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일을 진행시켰을 때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폼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내뱉었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냐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의 종이 심판받을 짓이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연단을 받을 그 상황이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살아요. 그럼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 그리고 레위 자손을 하나님 앞에서 회막 봉사하게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 16장 12절인데, 얘들은 더해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이 누구냐면 루벤 지파거든요.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러면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아예 그냥 주의 종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데도 그에 대해서 불순종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16장 13절,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너를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메시지를 들리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지도자로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왕의 책무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선포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어야 되는데,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나는 너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서 내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여전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그 어디냐면 애굽에 대해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부르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님 말 더 이상 안 들을게요, 이러는 것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었던 거예요. 밭에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여전히 뭐냐면 자기에게 이제 기업으로 줄 땅을 잡고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주의 종의 말에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을 다 멸망시키라 하셨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멸망시키라 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중보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고라 자손 그리고 다단 아비람 자손만 하나님 말씀에서 멸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가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분명히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망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여호와를 원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모세.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주의 종을 멸시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이것을 인도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서 세워서 우리는 그냥 이제 대언자와 같은 건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듣기 싫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그 말이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입을 여서 고라 자손에 있는 그 자손들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마저도 다 불살라 버려서 멸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17장 2절이 이런 배경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이름을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썼고 1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이었냐면 이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자,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앞에서 섰을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댔잖아요. 그럼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산채로 수월에 빠졌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망하지 않고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표자로서 아론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됐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 하는 말씀에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면 그때 고라 자손이 산채로 수월에 들어간 것처럼 내 영혼도 멸망받구나. 그러면 이 주의 종에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원망하지 않고 고라 자손처럼 원망하다가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벳 에돔은 이것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릴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주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에는 내가 고라 자손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오베데돔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오베데돔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